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아멘. 666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666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3장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다 할 수 없고 다음 시간에는 짐승의 표를 주는, 즉 666 짐승의 표를 주는 정체가 누군가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10뿔과 7머리, 7머리 10뿔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의 표를 누가 주느냐? 바로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짐승의 표를 주고 그 표를 받은 자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그런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또 오해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666 짐승의 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짐승의 표를 나는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나는 받지 않을 것 같다. 내 주변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내가 실제로 만났다. 그들 어떻게 대처하고 분별하고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신비로운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가장 혼란스럽고 무서운 구절이 666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이쪽 저쪽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석이나 목회자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고 또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666에 대한 역사 속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한국입니다. 마트에서 찍는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찍히는 선들이 666과 같다며 공포를 조장했고 드디어 666 짐승의 표를 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공중재림, 지상재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짐승의 표를 주게 될 텐데 그걸 받지 못하는 자는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극단주의적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국의 80년대 강타를
사실은 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밤 0시에 오실 거다 해서 날짜 시간까지 분초까지 딱 잡아놓고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미혹당한 사람이 약 10만 명 이상 되었죠. 그 사람이 바로 이장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려고 그러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두려워하고 또 아이들이 과자 먹으려고 슈퍼에 가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큰일 난다. 666 짐승의 표다. 과자도 못 먹게 하는 이런 일이 80년대에 일어났죠. 그리고 2000년대는 바코드가 뭘로 바뀌었냐? 베리칩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손이나 이마에 삽입하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베리칩 경고 몸속에 받으면 지옥 간다.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다. 그래서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지하철이라든가 지하철 역전이라든가 사거리 사람이 인파가 몰린 곳에서 아니면 차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표를 받지 마라.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200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에서 나온 의료용 칩을 계시록에 성취하고 두려움을 조작을 했죠. 그래서 666 짐승의 표에 관한 설교나 교리를 듣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게 되죠.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백신이 짐승의 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코비드19 백신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인터컵 최바울 씨라든가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백신이 짐승의 표, 이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 위해서 우리 뇌가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받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DNA가 변하고 나도 칩이 생겨져서 666이 찍힌다고 주장하는 자칭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인터컵을 비롯한 극단 종말론 단체들이죠. 이럴 때마다 교인들, 목회자들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거짓 교리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을 때가 바로 최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신을 맞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지금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해석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볼까요? 시대마다 변하는 기술을 성경 본문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고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본질은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것. 그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람을 신격화하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좀 더 살펴보면 666은 단순히 바코드나 칩이나 백신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666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완전성과 교만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양 같으나 속으로는 용처럼 말하며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세력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거짓 교리를 들으면 그것이 믿어지고 믿어지면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그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런 교리, 이게 육 짐승의 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곡된 물질적 해석의 오류를 경계하라. 어떤 물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적그리스도가 나를 조종을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건 전부 다 오류고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666의 성경적 의미는 즉 인간을 신격화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듣고 믿어버리게 되면 인간을 신격화, 보혜사, 이긴자, 구원자로 믿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참된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 붙들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될 거냐. 분별하려면 어떻게 알아야지 분별하지. 똥인지 된장인지 독약을 탔는지 안 탔는지. 그래서 방언을 분별하라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예언을 분별하고 환상을 분별해라,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신비주의자들은 꼭 그래요. 무슨 방언하면 분별해야 돼. 하나님 주신 것인지 사단이 주는 것인지 예언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걸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달라는 거지, 말씀에 방언을 분별하라고 그런 성경이 없어요. 자, 짐승의 표 666 계시록 13장에 보면 신천지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이단들 볼까요? 81년 9월 20일 목사 안수식에서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마에 표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다녀오지 않아가지고 신천지 교를 모르니까 이 이야기도 좀 어렵겠지만 신천지 출신들이 금방 알아. 무슨 말이냐? 첫 장막 유지열 교주 밑에 있었던 그 전도사들이 정통교회 목회자에게 무릎을 꿇고 목사 안수를, 기름 부은 목사 안수를 받았어. 오평호와 함께. 그러니까 바벨론 음료 타락한 교회인 기성교회 목회자들한테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거는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인원이 목사, 장로, 권사, 검사, 판사, 변호사, 교수 할 것 없이 30만 명이 넘어가. 요런 말에 어른손을 들어 이제 선사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여 선사함으로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 그래요. 이마에 오른손에 안수받는 거 이마에, 선사하는 거 손에 표. 좀 그렇게 딱 맞춰놨어요. 이마에 표를 받았단 말은 짐승과 그 우상으로부터 이마에 안수받은 행위를 말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날 목사 임식 때 이루어진 모든 사건을 옳다고 승복하여 오른손으로 맹세한 일을 말한다. 그럼 나도 지금 666 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 85년도에 205페이지 나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야겠으며 이 맹세는 일곱가지로 노회장의 물음에 예로 답을 했다. 그리고 장막 성년 전도사 17명을 단상 앞에 무릎을 꿇어 앉히고 안수 이혼들이 이마에 안수 한 번 함으로 해서 일시에 장로교 목사를 세웠다. 이 일이 곧 오른손과 이마에 표 받는 일이요 신천지 발전사 42페이지 출발을 딱 이렇게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노정을 딱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이만희가 계획을 딱 짰는데 30만 명이 넘어갔어. 지금도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666은 다윗과 해쪽 속 여인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 때를 빙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이 금 600세겔, 고가 69빛, 광이 6기빗으로 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 239페이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네로의 환생설, 당시에 네로에 관한 666의 표다. 그게 역사주의 학파입니다. 네로의 이름을 풀이하면 놀랍게도 666이에요. 참 왜 이런 해석이 필요했을까요? 당시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천사를 통하여 7교회 사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 그런데 patmos섬에서 육지로 이 편지를 보내려면 반드시 군인들을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 보초위에서. 그런데 네로가 바로 666 짐승의 표를 준 자다라고 했으면은 7교회 사자에게 편지도 가기 전에 다 찢어 발겨서 다 소각시켜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론이라든가 어떤 상징적 어떤 암호식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암호가 아닌데 로마 이방인들에게는 이 암호로 됐겠죠. 못 알아. 그럼 뭐 말인지 모르니까 그대로 이제 7교회에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 네로 이름을 풀면 666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네로 황제 신으로 섬겼었죠. 666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리고 이름의 수 여기 나오죠. 내시, 맴, 코프, 눈 이런 이 숫자 이 내용들이 다 뭐에 관한 얘기냐? 숫자 값을 치면 260, 156, 250 이걸 합치면 666이 나와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는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면은 66이 나오는데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네로를 관한 얘기다 그렇게.
이게 추정자가 있어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에왈드라든가 프리츠케라든가 하이치커라든가 볼크마, 비두울프 등 역사주의 학파들이 네로의 이름이 바로 666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짐승의 세력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보수 신학자들도 있어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말한다. 헤드릭슨 주석 183페이지 그렇습니다. 이만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받은 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의 성경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헤드릭슨 주석 183페이지. 세상의 종말기에 접근하여 일어난 적그리스도의 나라, 박윤선 계시록 주석 25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수단, 바코드, 크레딧 카드, 벨칩으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이런 해석자들은 거의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아일랜드 따비가 이 7세대를 나눠서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구원의 길이 다르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 출신 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이렇게 이장님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날짜를 항상 정해놓고 시험을 종말론을 가지고 공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 미혹시켰죠. 그것이 한국에 퍼져서 오순율로 시작해서 이장님으로 시작해서 정동수로 시작해서 뭐 장경동을 해서 다 이쪽으로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줄 것인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고 그걸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따비가 이렇게 만드는 교리에 미혹돼서 자기가 연구하고 한 번 더 비판해보고 이것이 성경적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누구한테 배워서 그대로 써먹으니까 이런 엄청난 오류로 범하게 돼요. 이마에 손에 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전자칩 같은 것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마에 손에, 그러니까 손에 진짜로 베리칩을 여기다 넣지 않느냐, 이 백신은 실제로 먹는 거 아니냐, 백신을 실제로 맞아서 몸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것이 666 짐승의 표다. 지금도 CBS 방송이라든가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부흥회를 해. 매매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세대주의자들 팀 나이트 등 따비의 제자들이죠. 주장자 정동수, 이번 이단으로 완전하게 규정된 이지구의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잖아요. 그 다음에 장경동, 이 사람도 이렇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신옥주, 그 다음에 이상남 등 이단 단체들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꼭 이렇게 시대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죠. 그럼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협회의 해석, 그리고 인천 성사교회 고항종 목사는 그럼 계시록 13장의 666 짐승의 표를 어떻게 생각하냐? 교주 인간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정신이다. 나는 100% 성경적으로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거짓 교리를 들어, 그럼 그 거짓 교리가 믿어, 그럼 사단이 인을 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기일자가 여자 하나님으로, 안상우이가 남자 하나님으로, 이만희가 재림적인 자 구원자로, 제임스 정명석이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야.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단에 뺏겼는지 아셔야 돼.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래서 이단에 빠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꾸준히 시켜야 돼.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을 신격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성경 공부를 시킨 이유가 그랬어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기도회를 가져야 돼. 그래야지 사단이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그 신비한 은사에 미쳐서 가정을, 교회를, 자기 인생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이게 임만 과정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거짓 교리를 듣고 그 거짓 교리가 믿어져. 그럼 사단이 인을 쳐. 그럼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짐승의 표. 이것이 성경적 바른 해석이고 저의 해석이고, 저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 협회는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들을 제정신으로 돌아오려니까 상담소를 세워놓고 거짓 교리를 반증해서 정상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짐승은 이단 단체의 교주이며 표는 교주를 하나님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표를 딱 받으면 짐승인 교주를 보혜사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단 집단에서 거짓 교리를 듣고 교주를 믿는 신도들은 이미 육룡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 거예요.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정도 부모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자기 교리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차단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떠납니다. 목회자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입니다. 교주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딱 인을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하나님의 인과 사단의 인이 있어요. 잘 한번 들으셔야 돼.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귀신이 이 도장을 찍어버렸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면 안 돼. 환자로 봐야 돼. 정신질환 환자로. 울고 불고 통곡하고 전 재산을 준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져서 그걸 성령께서 인을 쳐. 그럼 어떤 일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구나.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이구나. 이런 믿음이 딱 생겨.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정통교회 목회자들도 이단의 교주들도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시켜야 돼. 근데 이단도 아니고 정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는 뭐냐? 성경 공부가 뭔지를 몰라. 시키지도 않아. 구원 상담도 안 해. 복음도 제시 안 해. 왜냐? 인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날 수 없는 거지. 왜? 인을 쳐야 돼. 인을 치려면 어떻게 돼?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믿었어. 믿으니 성령이 인을 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경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는 거죠. 세상에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에 미쳐버리겠죠. 명예에 미쳤겠죠. 정치에 인을 받은 사람은 평생을 정치하다가 쫓아다니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 이놈이든 저놈이든 종말은 비참해. 다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왜 목사님 성상교 왔더니 구원 상담하라고 그러세요? 성령의 인치심을 갖게 하려고 복음을 제시하기 때문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 도장을 찍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야 되냐? 구원의 복음을 누가 들려줘야 돼.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는지, 믿음이나 도대체 뭘 믿는 것인지 이걸 알려줘야 성령께서 구원의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복음이 없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치는 원리를 모르니까 복음 제시가 안 돼.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예배 열심히 드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헌신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만 하지 복음 제시가 안 되겠지. 그럼 짐승의 표는 뭐냐? 거짓 교리를 듣고 그 거짓 교리가 믿어졌어. 믿으면 사단이 인을 쳐. 인을 치면 어떤 일이 뭐냐? 교주를 하나님으로, 교주를 구원자로, 이만희를, 안상홍이를, 정명석이를, 문선명이를. 여러분 가족들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미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완전 정신병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인격이 돌이키기 전까지도. 이단에 빠진 사람 무릎을 꿇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왜 그러냐고 말 안 듣습니다. 표를 주는 짐승은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서 이단 교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666은 6, 사람의 수입니다. 3, 하나님의 수로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 이마에 표 받는 것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사상으로 세뇌되는 걸,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한다. 절대로 교주가 하나님으로 안 믿어져. 근데 성경 공부 신천지 안상홍 정명에서 3개월만 가르쳤다. 돌아서 그래. 오른손에 표 받는 것은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참 신기해요.
이단이 일단 거짓교리 듣고 거짓교리가 믿었어? 그럼 거짓교리를 믿어주고 사단 인을 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을 신격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교회나 비판의 대상이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다음 시간에 욥기서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같은 표가 없는 사람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다락방이 빠지면 다락방 메시지를 똘똘 뭉치고, 신천지 빠지면 신천지, 안상원에 인터컵에 안 시켜, 여호 중에 캐톨릭 자기들 교회들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물질적 매매가 아니고 교리적 매매. 여기만 구원이 있어. 딴 데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같은 교리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 같은 교리가 아니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럼 666 성경 의미를 볼까요? 666을 물질로만 보는 오류를 경계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말 때문에 실제로 손에 칩을 심거나 이마에 숫자를 새기는 것으로 이해된 거야. 이게 앞뒤 문맥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성경은 오른손과 이마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오른손은 사람의 행동을 상징하고 이마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짓교리를 들었어? 거짓교리를 믿어졌어? 사단이 인을 쳤어? 그럼 자기 뇌 속에 이만희가 들어가 있어, 안상웅이가 들어가 있어, 정명석에 들어가 있어, 그 은사자들은 예언이 들어가 있어, 환상이 들어가 있어, 방언이 들어가 있어, 정치하는 사람은 권세들이 들어가 있어. 자기가 따르는 정치의 리더에 쫙 처박혔어. 근데 그걸 누가 건드렸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생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이는 영적 표시. 자기는 알아. 내 뇌를, 내 생각을 알아. 자기는.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 머릿속에 오직 정치야? 내 머릿속에 오직 돈이야? 내 머릿속에 온통 이만희야? 안상웅이야? 정명석이야? 문선명이야? 자기가 알아.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아. 내 속에 뭐를 생각하는지. 내 속에서 아무리 떨쳐버려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유일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야. 내 속에 이것이 장착되었는지, 이 속에서 내 사상이 창조주가 예수님이 없다, 불신자죠. 캐톨릭에 있을 때는 30년 동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항상 마리아가 있어.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여 도와줘서서 예수님 떠나가는 날 나를 구원하소서. 옆에 있는 그리하소서 아멘 불쌍히 여기소서. 내 속에 신기하죠? 내 힘도 안 돼. 언제 빠져나오냐? 주인을 바꿀 때 이념, 사상이 빠져나오고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면 내 머릿속에 창조주 예수님은 딱 떠올라. 안지나서나 창조주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 여러분의 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단들과 음모론자들은 이것을 악용합니다. 안상홍 그 하나님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짐승이 표를 받았다. 66 짐승이 표를 받았다. 왜냐? 왜 그 사람, 이 안상홍이가 만든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안식교 출신이야. 근데 안식교의 교리가 뭐냐? 기성교회는 일요일날 예배 드리니까 짐승이 표를 받은 자,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써먹은 거야. 어떤 단체는 백신을 맞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게 인터컵입니다. 이게 제바울입니다. 또 다른 집단은 칩을 심으면 영원히 멸망한다. 이게 육룡 짐승의 표다. 이게 백신이다. 이게 베르칩이다. 이게 바코드다. 이렇게 가르쳐. 이건 정통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아. 기성교 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를 내렸어요.
골로새 2장 16,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말하.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 구약 예언을 다 성취시켰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야. 어떤 몸도 아니고 날도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 날이나 제도나 장치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구원 오직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666은 인간 신격화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다시 보면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의 수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6은 불완전한 수죠. 즉 666은 불완전한 인간이 3번 겹쳤어. 666으로 하나님을 흉을 내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천지, 안상홍, 정묘수, 율법주의, 신비주의 아무리 회개해서 구원받을 몸부림치더라도 7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7에 도달할 수 없다. 6은 영원히 불완전한 숫자 6이야. 무슨 말이냐? 구원받을 수 없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볼까요? 대저가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에 뛰어나. 자 보세요.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지라. 신격관에 이게 66 짐승의 표예요. 하나님 자리에 마리아가,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이만희가, 안상홍이가, 정명석이가 숭배함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 신격화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의 모습이죠. 신천 이만희 자신만 참목자요, 이긴 자요, 보혜사요, 구원자라고 그러죠. 통일교 문선명 자신을 참부모, 어린 양으로 주장하고 높이죠.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재림주,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신격하죠. 찬송가를 안상홍 증인에서 어떻게 개사한 줄 아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개사해서 불러. 아니 안상홍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대. 여러분도 창조. 나는 정말 근데 30만 명이 넘어. 근데 왜 이게 믿어지냐? 인을 쳐서 그런다니까. 거짓교를 들으면 사단이 인을 치면 100% 믿어진다. 0.1%도 의심하지 않아. 무시무시한 사람을 돌변해버려요. 이게 이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인사하세요. 이단에 안 빠진 것만으로 감사하시오. 시작. 비록 사업이 물질이 세상에 속일지라도, 그래서 당했다 할지라도 이단에 안 빠진 걸 하나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해야 돼. 사실은 누구든지 없어. 예배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이단에서 빠졌어.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단에 빠졌어. 목사로도 안 빠지고 성도도 안 빠진 게 어디가 있어. 들으면 빠지게 돼 있어. 무당을 만나면 나도 모르면서 그냥 같이 흔들게 돼 있어. 옆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같이 하품하는 거야. 옆 사람이 사기를 치면 나도 모르는 사기꾼이 돼 있어. 거짓교를 접하면 나도 모르는 거짓교에 미혹당하게 되는 거야. 겉으로는 양 같으나 그러니까 속는 거야. 속으로는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의 모습으로 와. 양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야. 정통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도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면서 거짓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거지. 66은 단순한 물질의 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을 경배하게 만드는 모든 교리, 모든 체계, 모든 사상이 666이야. 민중신앙, 해방신앙,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모든 교리도 666 짐승의 표야. 이게 WCC, 동교 당원주의 전부 다 666의 표입니다. 이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모든 종교가 종교를 구원자로 믿고 있으니, 그럼 666 언어를 살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666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666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투르라는 단어입니다. 세투르. 히브리어 알파벳 4개가 합쳐진 문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문자는요, 숫자 값이 있습니다. 우리 1, 2, 3, 4, 5, 6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있어요. 자, 히브리어 문자를 볼까요? 이 단어가 싸맥입니다. 이 숫자 값이 60이에요. 타부는 숫자 값이 400이에요. 바부는 숫자 값이 6이에요.
내신은 숫자가 200이에요. 빨리 합쳐보세요. 몇이 나온가? 그렇지, 666이야. 이게 뭐예요? 666이 세트우라는 단어 알파벳 숫자 값을 합치면 666이야. 이미 구약이 하나님께서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세트로 만들어놨어요. 무슨 뜻이냐? 숨었다 그래. 겉은 양처럼, 성도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다가오는데 속에는 숨어 있었다. 추수꾼들, 이단들처럼, 신천지처럼 숨어 있어. 그래서 이단들은 꼭 포교 활동할 때 그러죠. 한 번만 들어봐. 나 믿어? 내가 사랑을 알지? 우리 관계 알지? 한 번만 들어봐. 그런데 숨은 의도가 있어. 들으면은 나중에 사단이 인을 쳐서 사람을 신격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지. 다단계도 마찬가지야. 다단계 부자가 나한테 찾아가지고 같이 할래요? 이러니까 찾아본 적 없어. 전부 다 거지들이 부자 되게 해주다가 너나 부자 되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재산이 수천억 있는데 이거 가지고 돈 벌게 해줄까요? 그 코인 사라고. 그 살 뻔했대. 우리 교인이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다가 안 하잖아요. 꽉 관계 끊어버립니다. 무섭게 저주어버립니다. 다단계에 빠진 사람도 그걸 안 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 미혹시켜서 안 넘어가. 그럼 관계 다 끊어버립니다. 저주해버립니다. 가족이든 부모님든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됐든. 숨은 이 세투르의 어근을 볼까요? 투루에서 샀어요. 숨다, 자신을 감추다, 변쟁하다, 비밀로 하다, 참소하다, 피하다. 전부 다 이단들은 비밀로 하죠. 참소, 정지하죠. 숨어있죠. 자신을 감추죠. 변장했죠. 늑대가 양처럼. 짐승의 수 666, 이걸 좀 조합을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몰래 들어와서 교회에 자신을 감추고 변장해서 성도를 빼돌리면서 참소하는 자는, 이런 의미가 조합을 하니까 딱 나오죠.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까요? 정통교환에 신사도가, 인터컵이, WCC가, 해방신학이, 종교다원주의가, 예수 전도단이, 정통교환에 얼마나 많은 숨어서 들어왔는지 몰라. 정통 안에 무시무시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교인들은 당해버리는 거야. 왜?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 틀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들어와. 뭘처럼? 정통교회처럼. 여기 볼까요? 갈라디 2장 4절에 갈라디 교회를 무너뜨린 게 뭔 줄 아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교주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다 이단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특징이 하늘의 장막, 땅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이단에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중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왜 남의 집에 들어가? 남의 교회 가서 일을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말이야.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의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교회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져서 교주를 신격하는 거예요. 계시록 오늘 본문에 땅에 속한 자를 미혹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생하는 이단이 왜 교회가 넘어져요? 지금 한국교회는 자생하는 교회죠.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생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정통교회 안에, 장로교회 안에, 개혁주의 안에 있으리니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신사도 끌어들였지, 인터코 끌어들였지, WCC 끌어들였지, WEA 끌어들였지, 예수 전도도 끌어들였지, 해방신학 끌어들였지, 민중신학 끌어들였지, 본회법 끌어들였지, 능동순종, 수동순종, 성화주의 끌어들였지. 갈 데가 없는 시대가 도래버렸어요. 신비주의 끌어들였지, 세대주의 정말로 끌어들였지.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으니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도 모두 예정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거듭난 사람 내정됐고요, 거듭나기로.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기로도 예정됐어요. 볼까요?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완료형으로 창세전에 너는 이단에 빠지게 될 거야. 기록된 자니.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에 영생 주기로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에 빠지는 것도 예정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단에 빠져도 나왔잖아요. 나오기로 예정된 거예요. 666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 볼까요? 타수로도 있습니다. 히브리 문자 타부 400, 사맥 60, 내시 200, 바부 6이에요. 합치면 몇이 돼요? 666이야. 뜻이 뭔지 아세요? 666 짐승의 표를 딱 받으면 제일로 첫 번째 고개를 돌리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다.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버렸어. 예수 믿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어. 누구한테로?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으로. 정통교에 있다가 정통교에서 돌려버렸어. 가정생활 잘하다가 가정에서 가출해버려, 돌려버리다. 무시무시한 내용이. 이 사람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 하나님, 교회, 말씀, 성경, 복음으로부터 돌아섰다는 의미인데 타수의 역을 보면 수루에서 왔습니다. 변질되다, 타락하다, 길을 잘못 들었다, 하나님으로 돌아서다. 짐승의 표를 자신들의 이마에 교리로 바뀐 사람으로 마음이 변질되어 타락한 길로 잘못 들어서고 하나님으로 돌아서 버려. 이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데, 가문 가수는 변질은 되는데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너는 모르고 나는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언, 예언, 환상은 맞아. 내가 음성 듣는 건 100% 맞아. 너는 모르지 않아.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100%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상담도 안 하고 사람하고 교제도 안 하고. 성도의 참된 표는 어린 양 예수께 충성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 자, 볼까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말씀이 있는지. 계시록 14장 1절 4절에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시온사는 교회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언약이 선포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축복이 선포되는 것이 시온산이에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인데, 그리고 14만 4천 어디 있냐? 시온산에 있어. 시온산은 뭐냐? 복음이 선포돼서 죄사함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시온산이야. 그런데 시온산에 14만이 서 있어요. 그 이마에, 시온산에서 복음을 들으니까 14만 4천이 생겨서요. 그런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예수네,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더라.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이 자기 사상으로, 뇌에, 생각에 박혀 있더라. 써놨잖아요. 게다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니,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이단에 안 빠고 정죄 있는 자라. 어린 양이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어디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아니야. 베레칩이 아니야. 백신도 아니야. 바코드도 아니야. 물질적 매매도 아니야. 복음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거듭나셔서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이란다, 너를 구원하신 구세주는 예수님이란다, 이마에 있더라. 짐승의 표, 어린 양의 표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인간을 경배하고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념이 빠진 사람도요, 666 표 받은 사람이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념도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됐든 가족이 됐든 부부가 됐든 부자지간이 됐든 목사가 됐든 어떤 이념에 딱 빠져버리면은
0.1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 신이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고백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성도의 표는 바코드도 칩도 백신도 아니야. 성도의 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와 충성입니다. 결론, 666은 결코 바코드나 칩, 백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과 불완전성,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려는 거짓된 신앙 태도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는다. 돈이 최고야. 이거 짐승의 표지. 세상 신이라고 돼. 반대로 참 성도의 표는 어린 양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마와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고 삶으로 주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세상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말씀으로, 미혹이 아니라 성령의 분별로, 거짓교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 죄사함의 이름, 의롭게 된 이름, 심판 면제받은 이름, 영생의 이름을 우리 속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새겨주시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모두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표를 가진 성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